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버지 한 발짝도 걸어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여, 오늘도 영원하신 주님, 오늘 소망이 되셔서 오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을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귀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머리 위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의심의 안개가 걷히게 하여 주셔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주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아버지 은혜를 통하여 시작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2장을 봅니다.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든지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짧은 시간이었지만 바울은 생명을 바쳐서 정말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걸 다하여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닮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삶 따로 신앙 따로 이렇게 모습이 보여지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바울은 자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거지는 한 3주 정도 그 정도 시간뿐이 안 되었지만 바울은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정말 삶을 다하여 전해지니까 이제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던 그들이
처음 예수를 믿음으로 듣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말고 오늘 바울처럼 예수님 닮아가는, 예수만 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성가에 보면은 그 내일 일은 난 몰라요라는 찬양을 우리는 자주 했었습니다. 그 중에 2절의 가사에 보니까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고 갑니다. 어떻게 우리가 왜 이렇게 좁은 길을,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왜 가야 되는 것입니까? 안 가도 되지 않나요? 아니면 안 가고 믿음 생활 잘하고 안 가고 예수님 구원받았다는 것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면 되지 않나요? 그런데 이 복음송을 썼던 이분도 세상을 향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며 예수 믿는 모습으로 살고 싶었겠죠. 그러나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내가 힘이 들고 어렵지만 찬송하고 갑니다. 라는 고백을 어찌 아니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이 힘이 들고 어려운 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번영신학이 발달돼 있고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건강해진다 이런 거로만 가득 차다. 정말 그거는 여러분 복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음은요,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난 영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사랑하는 예수 닮아가는 믿음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길은 결국 여러분 예수 내가 믿는다라는 고백으로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이 구원받은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마땅히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아예 작정을 하고 바울을 쫓아다니며 이분 빌립보에서 떠났을 때도 바울에게 바울이 결국 계속적으로 그들이 쫓아와서 바울의 모든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들을 하였죠.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은 전해져야 되는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길을 여시고 사용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을 걷던 그가 험한 복음 전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은 확실하게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부인하지 않고 그는 정말 예수를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고 정말 그는 이것이 잘못됐다 생각하고 잘못된 그런 신앙에 빠져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고 그는 결국 거기서 예수를 통하여 삶이 변화되었죠. 그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고난이라도 그는 달게 받고 고난을 통하여 더욱더 견고하게 정교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 중에도서 오늘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2절에서 말씀합니다. 2절을 같이 한번 보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바울이 했던 거는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런 좋은 일들,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끼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그 신앙에 대한 반대가 되는 것, 그리고 자기들의 삶에 문제가 된다는 이유 때문에 바울을 감옥에 넣기도 하고 핍박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죠. 바울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빌립보 지방에서 고소당하고 매를 맞았으며 감옥에 갇혔었습니다. 매를 맞아 고난당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능욕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고난과 능욕을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한 이유는 오늘 말씀의 4절에 있습니다. 4절 같이 읽죠.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렵니다. 바울의 딱 한 가지,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고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도 이걸 이기고 전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고난을 내가 좁은 길을 걸어가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에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은 것이 오직 자기 어떠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자신을 보낸다는 확증을 그는 분명히 갖게 되었고,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 더 나아가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방인에게 자기를 사용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그는 깨닫게 되므로 어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자기의 삶을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 영혼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바울은 그러므로요 하나님의 눈에 딱 맞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전에 저희 부모님한테 야단을 많이 맞고 그랬던 이유가 뭔가 생각해 봤더니 맨날 부모님이 원하는 일은 하지 않고 핀트가 안 맞는 일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훈계하며 나를 이 땅에서 부모님이 원하는 삶으로 아니면 너의 인생에 정말 잘 살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딱 맞춰서 살 수 있게 해 주시고 싶었던 것이죠. 바울을 보면은 정말 은혜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바울은 아마 그것을 생각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이 자기에게 은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죠. 고난이 은혜가 더 크면은요 고난은 덮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더 임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더 나아가서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 고난을 우리가 뛰어넘으며 고난을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덮고 고난이 더 커짐으로 인하여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을 확신한다면 고난과 능력을 각오해서라도 복음을 이제 삶에서 전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기쁨을 전하기 위하여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이죠.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뭐라고 표현합니까? 유모와 같은 마음으로 유모와 같이 이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고 복음으로 양육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참 이게 놀라운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보모, 유모가 있는 자녀들을 보면요, 어느 정도 진짜 부모님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낳은 정만 있죠. 그러나 부모들이나 이런 유모들은 정말 그 자기가 낳진 않았지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어린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자녀가 크면서 마치 유모를 부모 같은 마음으로 대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어떠한 자세로 오늘 이 유모와 같은 마음을 했다고 합니까? 바울이 유순한 자로. 즉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유순한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에피오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그냥 유순하다라는 단어뿐 아니라 자기의 몸을 낮추고 그리고 상냥하고 친절하게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자녀와 같이 생각하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친절하게 돌보게 되고, 또 11절 말씀을 보니까 또 누구의 마음으로 권면한다고 합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다고 말합니다. 부모가 베풀어주는 무한한 사랑과 교훈이 있기에 어찌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복음을 듣고 그들은 성령 안에서 깨달아되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저희 어거스타 제일순복음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마다 삶에서 이러한 놀라운 바울의 이러한 마음을 갖고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말씀을 받는 이들이 성령 안에서 삶이 변화되며 복음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도 유순한 모습으로 삶을 드리고 친절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삶을 같이 껴안으며 내가 낳은 자녀 같은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을 잠깐을 만나더라도 전해지는 우리 모두가 공동체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오게 되는 거고, 우리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되는 거고, 매일매일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을 오늘 믿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예수를 만났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을 더 이상 두지 않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오늘 마땅히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음을 지키는 일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므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힘이 들고 어려워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곳까지 인도해 줄 줄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며, 더 나아가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유순한 모습으로 그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 바울이 자기의 삶을 드리고 자기가 만난 예수를 고난 가운데서도 전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 전할 한 사람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믿음의 시련과 고난을 이길 힘과 복음이 우리 삶에 살아서 역사되는 것을 경험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않도록, 세상을 너무 좋아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여, 이 좁은 길, 고난의 길, 아무도 가지 않는 이 길이지만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이 땅의 소망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고 나가는 그런 아버지 풍성한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